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외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34번 시편 81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친 풍랑이 있어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넘치고 기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에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대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발해하기세 주의 법에 영원하신 발해하기세. 아멘. 주님의 팔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산책하는 뿐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뿐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빛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비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영광이 우리를 두루 비춰 주십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으세요? 좀 너무 가까워요? 가까이에요? 좀 더 가까이 됐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려는 영을 내렸을 때가 마리아의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게 되었을 때는 이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지요. 그러나 이때 하필이면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집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사실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거기에 부모님도 계시고 일가 친척도 있고 이웃들도 있어서 아이를 낳을 때 잘 도와줄 수 있겠으면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어서 요셉을 제외하고 해산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이라는 숙박할 그 여관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관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지요. 카탈리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관뿐만 아니라 사람이 숙박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리아가 머무는 그 어떤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간신히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이라고 하면은 한 지붕 밑에 한 칸의 방과 벽을 사이에 두고 마구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자고 누워 있으면은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론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구간에는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강보로 돌돌 말아 쌌습니다. 여기서 강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죠. 에스파르가누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쌓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이는 짐승의 밥통으로 사용하는 구유의 위였습니다. 구유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지요. 파텐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의 먹이를 담는 통인과 동시에 마구간 전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짐승의 밥통에 있음과 동시에 혹여라도 짐승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면 이도 여의치 않아서 마구간 어디에든지 그냥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듯 사실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시지만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겸비해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겸비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겸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그렇게 낮고 낮은 곳에 있음을 보시고 차라리 내가 그렇게 낮은 곳에 있고 말지라는 그런 심정을 가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겸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렇게 겸비함을 가져서 구원의 길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겸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비함을 가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우리가 겸비함을 갖지 못하면 그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으니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겸비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겸비함이 우리 몸에 배어야만 합니다. 겸비함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겸비함이 묻어나야 되지요. 행동 하나하나마다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구원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겸비함 속에서 이루어 나가만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렇게 겸비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겸비하지 못하면 누가 겸비함을 갖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가 겸비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겸비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겸비해져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비함을 가질 수 없으면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비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겸비함을 가져야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겸비함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고 낮춰서 그들을 바라보는 나로 하여금 겸비함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겸비함을 볼 때 외쳐볼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들의 그렇게 어려움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내가 눈뜨고 쳐다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겸비함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혼신을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향한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자녀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겸비함이 없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가운데 우리가 항상 그러면 바닥에만 기어다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 낮아진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낮고 낮은 곳에 탄생하셨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가장 정말 비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한 날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높은 곳에서 탄생하시고 명절처럼
기념할 만한 곳에 탄생하셨으며 사람들이 울어볼 만한 그런 위치에 탄생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세상의 왕의 위치 그 정도에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낮고 낮은 곳에 탄생하셨습니다. 도무지 여인이 해산할 만한 곳이라고 여길 수 없는 곳, 시신이나 싸는 그 강고에 쌓여서 짐승의 밥통에 누여, 심지어 그 구유조차도 짐승이 밥을 먹어야 한다면 마구간 아무 데서나 그냥 누여야 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비하여야 겸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하고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마리아의 목숨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래 마리아가 율법에 따른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요. 정혼한 후에 아직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만약에 거기에서 임신을 했다? 그것은 분명히 가늠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늠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길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고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야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동정녀의 탄생이라고 여기겠지만 어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동정녀의 탄생 믿기나 합니까? 그들 볼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마리아를 집에서 당장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살리십니다.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비록 마리아는 죽을 고생을 다하고 있고 태어난 아기는 낮고 낮은 곳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구원 계획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 한숨과 한탄만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숨과 한탄, 불만, 불평이 섞인 그곳에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고생 끝에 낙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도 구원에 이른 겸비함이 없다면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태어났어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어도 그녀가 집에서 아기를 낳기를 원하고 친정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가면서 아이 낳기를 고집했다면 그녀가 과연 온전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었어도 분명히 그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돌소일 뿐이지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겸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 가운데 험난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주변으로 그 지역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큰 집짐승의 경우에야 마구간에서 키울 수 있지만 몸집이 작은 양떼의 경우 숫자도 많고 해서 밖에서 키울 수 없기에 반드시 목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 밤에 양떼들이 우리 밖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성탄절 때 보게 되면은 성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뭐 밤에 별이 쫙 빛나고 있고 목자가 딱 이렇게 막대기 딱 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양떼들이 밤에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밤이 되면요 이 양떼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밤에 들판에 양떼를 놓아놓고 풀을 뜯어 먹인다? 이것은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요. 집 주변에는 항상 양을 키우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것이죠. 여기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휠라카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순번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킨다? 그것은 순번으로서 돌아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 명의 목자만이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서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로 인해서 사무엘은 사실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거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감췄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을 성결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무엘 앞에서 이새의 아들들이 서 있었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이새의 장남이 있어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인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외모가 키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보고 얘기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엘리압을 이새 장남 엘리압을 내가 이미 버렸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요. 다른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모습을 또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도 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순번이었습니다. 순번이 되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순번이 되어서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다윗을 기다려 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얼굴을 내보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행사에 참여토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순본으로 인해서 아직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막내 다윗을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말을 하지. 이 막내 다윗을 데려오지 않고는 내가 결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순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임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기다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는 기회를 놓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빈들에서 밤늦게까지 심지어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그대로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주변에서 소외된 채 그저 허송세월 하면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인생 끝나는 것 아닌지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허구한 집안일이나 하고 누구와도 어울리지도 못하며 어영부영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또한 특별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1년, 2년, 어느덧 수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말을 하지, 이러고 있는 것이 정말 낫나 할 정도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같이 일하고 계신다면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소외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곳이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부르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갈 곳 몰라 헤매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있는 상태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순번에 빠져 있는 상태여서 잠시나마 자리를 비우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일단 어둡고 캄캄한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다가와 곁에 서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사자이지요. 누가복음 1장에서 주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서 직임을 행하고 있을 때 향단 우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게 되었지요. 사가랴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는 일을 했어요. 맡겨진 전례에 따라서 흠이 없이 어떤 수단도 부리지 않고 그냥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가랴가 서서 분향드리고 있는 그곳은 지성소에 비하면 거룩성의 면이라든지 장소,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 중요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 제의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사장 사가랴는 그저 주님 앞에서 의롭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자신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저 전례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목자들처럼 순번이 되어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식이 없어서 레위기의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순번이 되어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분향을 드릴 때 그는 주의 사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가랴를 결코 빼놓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사자를 사가랴에게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할 것이고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르게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자는 사가랴가 이렇게 성실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자신의 자리가 그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주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흠이 없이 수단을 부리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의롭고 흠없이 행할 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곁에 섰으며 주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종말의 기쁨은 바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때 누가복음 23장 3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산들에 대하여서 우리 위에 무너져, 작은 산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덮어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순번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산들이 자기 위에 무너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작은 산들이 자기를 덮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수단을 부리지 않고 금이 없이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정말 성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겠습니까? 종말의 기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의 기쁨은 종말의 때에 받는 그 기쁨뿐만이 아닙니다. 현실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하며 현실에서 주님의 사자를 만나게끔 하고 현실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루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루 비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페리랑 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나타나는 광채가 주변 모든 것에 두루두루 비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들과 주변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순번을 지키며 있는 그 목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열정이 돋눈에처럼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지, 목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번을 정하여 다윗처럼 양떼를 지키고 있을 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억눌려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자유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곳이 아닌 정말 초라하고 정말 비길 데 없는 허무한 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믿습니다. 참 자유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함께 바쳐진 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여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이 들었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실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그 어떠한 자리라 하더라도 주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흠이 없이 수단을 부리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의롭고 감사하며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종말의 기쁨을 더하게 하사 이 현실에서 주님의 영광 두루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며 주의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주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거의 한 5년 동안 멈춰 있었지요. 잠시가 아니네요. 그런데 이렇게 경배와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5일부터 목요일 5월 8일까지 미주 자치연회가 열립니다. 저는 이제 연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로 가게 됩니다. 연회와 저희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맡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배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의 임재 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원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울려나가길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주가 다 다음 주. 우리 박정석 주님 어떻게 지내세요? 어디 계세요? 제가 답이 없으세요? 미국에 계신가요? 건강하시면 최고.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답이라도 주시니까. 우리 울세분 집사님 성함이 자꾸 김병수 집사님은 건강이 좀 어떠세요? 아 이제 여기 자리를 옮기려고. 오, 예, 지금 이제 신청을 해놨는 어플라이를 했는데. 예, 예. 그렇죠. 이게 예인 이제 직장에 힘도 있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해놨는데. 목사님 기도에 응답이 아유. 일요일 날, 주일 날 아니라 다른 평일 날. 본인이 조금 쓰시니까 이제 거기 도우시죠. 본인이 있으면 도우시죠. 아 그러면 일단은 그 프로세스는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글자들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그럼 저 이거 스탑 눌러드릴까요? 혹시 지금 잘못 안 됐습니까? 아 스탑은 아직 안 되고 플레이 중인 거, 네, 레코딩 중인 거.